네, 오늘부터 6주간 전도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전도훈련을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제가 부임할 때부터 있었는데 그러다가 알파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전도훈련도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기를 늘 기도하는 중에 외액선교에서 훈련을 받으러 오신 이정훈 선교사님, 이 최희연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 세 가족 과정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턴십 과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할 수 있겠는지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마침 그때 우리 교회에서 알파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파 소그룹 리더로 한 팀을 좀 맡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파 헌신자 교육까지 다 마치고 알파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이 코비드로 말미암아서 락다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파는 미루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정훈 선교사님 부부의 그 인턴십 과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떤 것을 이분들에게 부탁할까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훈련을 생각하게 됐고 이것은 락다운과 상관없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정훈 선교사님의 그 대답이 너무나도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줬습니다. 대답하시기를 제가 본래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전도훈련이었습니다 하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마침내 20명이 신청을 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저는 5명 정도 예상을 하고 이제 한반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전도훈련을 맡기긴 했지만 그렇게 썩 기대는 또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제 이정훈 선교사님이 전도 폭발 훈련 강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열심히 복음의 핵심이라도 좀 우리 성도들에게 훈련시켜 주기를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계획서를 가지고 저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해 줄 때 정말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정훈 선교사님의 계획은 그냥 단순하게 복음 제시를 하는 훈련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생활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던 그런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우리는 늘 많은 전도 훈련 하면서 복음 제시하는 것 달달달달 많이 외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크게 우리 스스로에게는 좋은 부분이죠. 복음의 핵심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만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체적인 좀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늘 하던 가운데서 참 이렇게 이정훈 선교사님의 그런 전도훈련 계획을 보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첫 번째 전도훈련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전도훈련을 잘 시작해 주시고 또 첫 번째 훈련을 마쳐 주시고 우리 이정훈 선교사님은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에 얼마 안 있다가 몇 개월 후에 그냥 천국으로 가셨죠. 그리고 작년에도 역시 전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때는 이정훈 선교사님의 부인 되시는 최희연 선교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전도훈련을 할 때에 이정훈 선교사님을 도와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도 온라인으로 하시면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희연 선교사님이 감사하게도 우리가 첫 번째 전도훈련 때 그 교재로 사용했던 그 물맷돌 전도, 생활전도 그 저자인 정재준 장로님을 연결시켜 주셔서 이 저자 직강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계시는 최희연 선교사님의 지인들도 몇 분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14분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도훈련을 우리 2023년도에는 교역자들이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전체 내용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훈련에서 해온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이 창고 교재도 역시 같은 것으로 합니다. 물맷돌 생활전도라는 그런 책이죠. 이 책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 이 5개의 도구에 대해서 각각 나누어서 3명의 교육자들이 나누어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요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물맷돌 기도는 우리 조헌우 목사님이 하게 되고, 두 번째 물맷돌 우리 언어에 대해서는 장성실 전도사님이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물맷돌인 섬김에 대해서는 또 다시 제가 하고요. 네 번째 증언에 대해서는 우리 조헌우 목사님 하시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기록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하게 됩니다. 이 강의를 한 후에 이 내용을 가지고 각 한 매주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구역에서 소그룹 나눔을 합니다. 제가 저 뒤에 프린트 해놨는 저기에 나중에 구역에서 구역 교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전도훈련을 신청한 사람들 안에서 이 조를 나눠서 이렇게 이 조별 나눔을 했지만, 그 사람들끼리만 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구역에서 조별 나눔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훈련을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강의를 이제 교회 유튜브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업로드 시켜 놓을 예정입니다. 그것을 들어보시고 구역 모임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도 역시 홈페이지의 자료에 다 놓을 것입니다. 자료실에 다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역장 모임에서 저와 구역장들이 먼저 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구역 안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알게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6주를 진행하면서 직접 생활 가운데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감사주일이 10월 1일 날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때가 추석이거든요. 추석 그 다음 주일인데, 그때 이분들을 다 초청해서, 우리 초청 대상자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할 겁니다. 그 다음 화요일인 10월 3일이 바로 알파 코스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거기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 프로그램 일정을 한번 쭉 표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보시면, 지난 6월까지 우리는 해밀턴에 있는 모든 한인들 중에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거나 장기 길석자 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놓고 7월이 다 가기 전에, 이번 달이 다 가기 전에 전도 초청할 사람들을 결정을 할 겁니다. 그 명단 중에서 우리가 벌써 각 구역별로 전도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벌써 2달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초청 대상자들을 결정하는 일을 잘 기도하시고 결정을 하시되, 가능하면 빨리 결정을 하면 빨리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각 구역별로 1명 이상의 초청 대상자들을 결정을 하고 전도 훈련을 통해서 익히게 되는 그 5개의 전도자 무기, 전도 도구, 이것을 실천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도 소그룹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전도 소그룹이라는 말은 제가 신년 직분자 교육을 하면서 구역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전도 소그룹은 모든 구역을 전도 체제로 바꾸는 겁니다. 초청 대상자 1명 이상을 정했으면 그 구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 때 자리를 하나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의자를 하나 놔두시고 그 전도 초청자 숫자대로
한 명이면 하나, 두 명이면 두 개. 이렇게 숫자대로 빈 의자를 놔두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같이 있도록, 이 자리에 있도록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초청 대상자를 아는 사람이 이제 다른 구역원들에게 그 사람을 소개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다른 구역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알도록 차근차근 이렇게 소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같이 차를 마시러 올 때에 그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차 마시는 약속을 할 때에 구역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차 마시고 하면서 친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또 자기 집에 이제 그때 찻집에서 만나서 처음 알게 된 다른 구역원이 혹시 모르니까 자기 집에 한번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을 집에서 이제 차도 대접하고 이야기하면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점점 모든 구역원들이 다 서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서로 얼굴을 익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것이 뭡니까? 전도자의 도구 5개. 그걸 늘 사용하면서 그분과 교제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그것을 5가지 도구를 적용하는 겁니다. 기도와 언어와 또 뭐가 있습니까? 섬김과 또 증언과 기록, 이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초청 대상자와 접촉을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도 늘 다 돌고 나면 이 구역원들이 구역원들끼리 식사하는 날이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걸 이제 정해가지고 그 날짜를 정해서 그 초청 대상자를 이제 부르는 겁니다. 보통 이제 같이 식사를 하자면 다 이제 오는 거죠. 잘 참석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식사에 참석하는데 딱 만나보면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 아는 사람이 되고 이미 구면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그 사람과 만나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감사주일에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나오도록 초청을 하고 그리고 또 알파에 초대하는 겁니다. 감사주일에 나오지 않더라도 알파에 초대하셔도 되고 또 알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또 그 전에 감사주일에 초대하시면 됩니다. 10월 1일에 감사주일에 초대할 때에 이 구역원들이 그 시간에 함께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 그 초청 대상자 그분과 함께 온 구역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같이 앉아서 하게 되면 교제를 더 잘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전도 소그룹인 겁니다. 여러분의 구역을 이제 전도 체제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구역원들이 같이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 소그룹입니다. 우리가 전도 훈련 교재를 보고 있는 그 물맷돌 생활전도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준비했던 5개의 돌멩이에서 착안을 한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그 중에 1개의 돌만 이제 사용함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그러나 다윗이 준비한 것은 5개의 돌이죠. 물론 다윗이 돌멩이를 5개를 준비했든지 1개만 준비했든지 이 숫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을 생각하면서 이제 전도에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일을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예 전도할 생각조차 가질 수 없도록 낙심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전도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구해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는 장면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전도자는 사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였습니다. 두 진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저주를 했죠. 그리고 나서 1대1로 싸우자고 말합니다.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옷도 그 어디에도 빈틈이 없을 정도로 아주 완전 무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거인이 나타나서 제안을 합니다. 너희 편에서 한 명이 나와서 싸워보자. 만약 나와 싸워서 너희가 나를 죽이면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너희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모두가 두려워해서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방금 읽은 3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과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패배했다고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에게 겁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도 항상 우리에게 겁을 주면서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하기도 전에 이미 전도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할 때 미리 겁을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좀 잘 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성격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참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다가가기가 어렵죠. 내가 전도를 해도 이 사람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건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사람은 약간의 그 번거로움 때문에 이 사람에게 교회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괜히 이런 이야기했다가 썰렁해지고 분위기 썰렁해지고 약간 좀 껄끄러운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걱정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기가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 책에서는 전도의 문을 여는 아주 좋은 질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일요일에 뭐 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물어보면 그렇게 할 때마다 믿다가 낙심한 사람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전혀 믿지 않는 사람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은 또 일요일에 주일날 뭐 하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오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 복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이것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우리 편이 전도자의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혼을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골리앗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형들과 같은 사람들은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도 못하고 또 다윗과 같이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또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전도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기도 하고 용기를 꺾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이런 비난하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 말로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죠. 도대체 몇 명이나 이 전도한다고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헌신자들을 데리고 알파를 하느냐고, 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항상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알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헌신하는 사람들은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얼마나 참 행복하게 지난번 할 때 이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참 많은 이 보람을 느끼고 이 일을 했었습니다. 기도하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또 특히 소그룹 리더로 있었던 분은 오는 사람들 기다리면서 비 오고 이렇게 캄캄한 가운데서도 이 문 앞에 나와가지고 오는 사람들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올까 말까 가슴 졸이고 있다가 탁 나타나면 얼마나 기쁜지 가서 안고 하면서 환영을 해줍니다. 이것이 그 큰 기쁨이죠. 그 영혼을 섬기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영혼까지도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록 당장은 그 사람이 알파 후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했지만 당장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쨌든 복음을 전했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고자 하고 또 영혼 구원에 힘쓰고자 할 때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기를 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와 같이 가치 있는 일에 헌신을 해야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사기를 꺾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역시 전도를 하면서 이 사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둘째로 전도자는 일상생활에서 먼저 승리를 해야 합니다. 37절입니다.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는 말을 하자 사울 왕이 말렸죠. 골리앗은 전장에서 뼈가 굵은 장수였지만 다윗은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34절부터 37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양떼에 달려들면 그 다윗이 따라가서 그 짐승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자신에게 덤벼들면 그 짐승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쳐 죽였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도 역시 그 사자와 곰과 같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 계속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강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가 평소 생활에서 평소에 사자와 곰을 상대로 싸워서 이겨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일상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자의 승리,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이웃과 말다툼하고 가족과 말다툼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 이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빈틈없는 논리로 상대방을 꼼짝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전도자의 승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자와 곰을 잡는 겁니다.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손님들에게나 또 이웃 사람들에게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본래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예의 없이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 조은우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청년들과 잠깐 말씀을 나누는 기간들이 있었죠. 각자 기도 제목을 또 나눌 때에 몇몇 청년들은 기도 제목 중에 직장에서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을 참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또 가정에서는 또 얼마나 또 어렵겠습니까? 가족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너무나도 편안하게 대하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냅니다. 사소한 문제도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전도자가 일상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사자와 곰을 잡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전도 훈련은 성품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까? 일상생활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정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잘 드러납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이 곰과 사자를 잡는 그런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 전도의 현장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물맷돌 생활전도에서 저자 정재준 장로님은 이 전도를 하면서 전도의 삶을 살면서 가정에서 부인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전도 현장에 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먼저 승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승리가 이루어질 때에 전도 현장에서도 역시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직장이 바로 전도의 현장이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전도의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익숙한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40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갔다. 사울이 말렸지만 다윗은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이 입던 갑옷과 투구를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는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것을 다 벗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무장한 일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동의 도구였습니다. 시냇가에 가서 돌멩이 5개를 골라서 목동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맷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매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 싸우면서 이 물맷돌로 크게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목동이 양을 치는 도구이기도 하였지만 전쟁에서는 아주 좋은 무기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다윗도 역시 이것을 아주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 갑자기 물맷돌 실력이 확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양을 지키면서 물맷돌 실력을 갈고 닦았기 때문입니다. 홀로 양을 치면서 그는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목터물을 맞히는 놀이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어릴 때 소먹이를 다니면서 이렇게 돌 같은 걸 많이 쌓아놓고 친구들하고 맞추기도 하고 던져서 다 쓰러뜨리는 그런 것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윗은 그것이 그에게 익숙해졌던 것이죠. 물맷돌은 바로 목동인 다윗에게는 아주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 전도자에게도 역시 전도에 쓸 수 있는 도구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상생활에서 승리했던 그 도구들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도구로 준비하고 있는 그 5개의 도구, 이것을 잘 사용해야 그것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구로 사용해야 할 5개의 도구가 주어졌지만 이것을 우리가 늘 사용하지 않으면 익숙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또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다른 도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했던 기도, 언어, 또 증언, 섬김, 또 기록, 이런 것들보다 더 잘 효과가 좋다면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대상자에게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그것을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생활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조은웅 목사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전도자가 해야 하는 그 5가지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 전도사님이 강의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5가지의 황금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섬김이나 증언, 기록, 이 모든 것을 다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도 연습하고 또 구역 안에서도 연습하고 늘 그것을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생활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말이나 섬김에 있어서 참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려면 아주 이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가족들에게 칭찬의 말이나 격려의 말을 할 때는 아주 쑥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가정 예배도, 가족 기도회도 역시 같이 한 번도 하지 않다가 같이 할 경우에는 너무 쑥스럽죠. 그리고 전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다가 한 번 해주려는 것도 이거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식사 기도도 역시 가족 간에 전혀 기도 안 하다가 우리 식사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그것이 참 쑥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익숙한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 전도의 도구가 우리에게 그것이 익숙하도록 항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이 익숙합니까? 비판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익숙하다면 참 전도하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의 말이나 격려의 말 이런 것들이 더 익숙하다면 참 이 익숙함이 전도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전도훈련 첫 시간으로 전체적인 개요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도는 나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해야 합니다. 구역원들이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초청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전도의 현장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낙심하게 만들고 사기를 꺾게 만드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항상 사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익숙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하반기 전도 프로그램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